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지를 속속히 파헤쳐보는 정보 채널 성지 탐사대입니다. 오늘은 터키의 심장부, 마치 달 표면과 같은 신비의 땅,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갑바도기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밑 끝없이 이어진 지하도시 데린쿠유, 수천 년 동안 신앙인들의 은신처이자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온 믿음의 요새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지역은 수천 년에 걸친 침식의 결과물입니다. 에르지에스 산의 화산 폭발과 대규모 지진 활동으로 인한 기묘한 지형이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만든 풍경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전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용암 분출물들이 쌓여 깊은 층의 응회암, 즉 화산재가 암축되어 형성된 부드러운 암석이 되었습니다. 이 응회암이 풍화되면서 현무암 등 좀 더 단단한 암석 덩어리가 있는 곳은 침식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거대한 버섯 모양의 바위 봉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일찍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를 피해 달아난 기독교인들은 은둔 생활에 적합한 이곳까지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마을이 성장해 가면서 주민들이 부드러운 암석 안을 파내어 만든 장소들은 거주지이자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바도기아는 강력한 청동기 문명을 꽃피운 히타이트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중반부터 히타이트 사람들, 성경상의 해쪽은 화산암 지형을 활용해 요새와 수도를 세우고 암각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한 후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이 침략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가 흘러들어옵니다. 기원전 17년 갑바도기아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됩니다. 하지만 기원 후 1세기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앙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병사를 피해 동굴과 바위를 파내어 숨었습니다. 왜 하필 갑바도기아였을까요? 바로 화산암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깎여 동굴을 만들기 쉽고 바깥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죠. 당시 로마 병사들이 찾아내더라도 데린쿠유 같은 지하도시는 내부가 미로 구조라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돌문은 안에서만 굴려서 잠글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곳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역의 황량한 평원 아래에는 이 지역의 특징인 부드러운 화산암을 파서 세운 완전한 도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데린쿠유 지하도시입니다. 터키어로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30개에서 40개가 넘는 지하도시가 발견되었는데요. 그중 데린쿠유가 가장 큰 지하도시로 당시 이 도시에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초의 터널과 동굴들은 4,000년 전이나 그 전에 처음으로 파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름진 화산성 토양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 왔던 정착민들은 혹독한 날씨를 피해 지하로 들어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적들로 인해 노출된 위쪽 땅이 여러 차례 히타이트와 트라키아인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싸움터가 되면서 지하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영구적 방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린쿠유 지하도시가 어떻게 층별로 나눠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데린쿠유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곡물 저장고나 피난처로 실제로 쓰고 있었고요. 공식 발굴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63년에 시작됐습니다. 데린쿠유 입구는 언뜻 보면 그냥 바위산에 뚫린 작은 구멍처럼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통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 내려가면 곧바로 첫 번째 방으로 이어집니다. 지하 1층은 비교적 넓은 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과 간이 창고, 그리고 공동 거실로 쓰였습니다. 벽과 천장에는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작은 통풍 구멍도 보이고요. 덕분에 안에서 불도 피우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겠죠. 조금 더 내려가면 지하 2층입니다. 2층은 식량 저장고로 사용됐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와 와인 저장소 흔적도 남아있죠. 특히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는 거대한 원형 돌문이 인상적인데요. 밖에서는 굴릴 수 없고 안에서만 잠글 수 있게 만들어져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지하 3층은 데린쿠유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학교나 공동 교육 공간으로 쓰였던 큰 방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서 아이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더 깊은 지하 5층과 6층은 또 다른 주거구역과 공동주방, 그리고 가축 우리까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지하에 숨어 지내야 했기에 가축도 직접 기르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통로가 꽤 좁고 복잡해서 일방통행으로만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우물과 환기를 위한 수직 통로가 연결돼 있어서 안에 있어도 물을 길어 올리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이 공개된 곳은 지하 7층과 8층입니다. 작은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요. 십자가 모양의 교회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던 공간이었죠. 이렇게 층별 구조를 보면 데링쿠유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삶과 신앙을 지켜냈던, 그리고 삶과 죽음이 공존했던 거대한 지하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파도기아와 데링쿠유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박해받던 신앙인들이 남긴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깊은 메시지입니다. 박해하는 적의 칼날을 피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갔던 삶과 죽음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성지탐사대 다음 순례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 성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